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제 청정한 마음을 보고 믿고 수행을 해올 수 있었던 그 어떤 힘이 어디에 있었나. 6년 동안 제가 저를 다시 마음, 청정한 마음, 본래 있는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면서 저의 지나온 어떤 습기들을 이제 조복받는 어떤 기간을 한 6년여가 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 혼자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제 마음을 본 뒤로는 정말 그 큰 스님들의 깨달으신 분들의 법문들이 그냥 저 잘 들리고 잘 이렇게 마음에 개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법문 듣기가 쉽고 한이롭고 굉장히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법문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들, 제가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시간을 한 6년여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에, 우리 한국의 그 현존하는 스승들 중에 참 많은 대덕 큰 스님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가장 가깝게 인연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큰 스님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유 큰 스님이세요. 범어사 조실 큰 스님의 법문을 제가 꾸준히 제가 들으면서 저 마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것을 가졌고, 또 이제 제가 또 보두가를 갔기 때문에 한 스승은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분의 어떤 이제 설법을 3번 칼라 차크라를 이제 참석한 인연으로 계속 이제 존자님의 법문을 또 제가 듣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맨 먼저 이제 지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제가 본 깨달음하고 제가 생각하는 믿고 지금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마음하고 굉장히 아주 개합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지유 큰 스님 법문을 참 즐겨 듣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 법문을 많이 들어보면 지우큰 스님의 모든 법문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딱 한마디로 줄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딱 줄여놓으신 그 구절이 깨달은 사람은 생각 아닌 마음을 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생각 따라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을 미한 사람, 깨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또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과 마음을 참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해하기 좋게 정말 친절하게 정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도 이미 6년 전에도 지우큰 스님의 법문을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는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조가에서 제 마음의 본자리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다 정리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내 그 청정한 본성 자리에서 번뇌가 하나가 올라왔었구나. 내가 본래 그 청정한 본래의 본성 자리를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 번뇌 쫓아 살았구나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때 제가 보고 한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바로 그 본성 자리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 생각, 분별, 망상을 부리는 번뇌 자리를 이제 바로 이렇게 중생심으로 이렇게 번뇌심으로 본성 자리를 떠난 마음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게, 거기가 이제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이세요. 설법을 들어보면.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본성 자리를 확연히 알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체득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저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지옥큰 스님의 설법 속에는, 그 요즘 근간에 수신결 그 강의를 또 하셨는데,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정말 씹어서 먹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 그 청정한 본성자리와 중생심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딱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고, 움직이는 생각이 쉬어지면 바로 각심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불이다. 그 각심이 불이다라고 하세요. 각심이 부처님이다.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조금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고, 도대체 깨달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만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지옥큰 스님의 그 수신결 강의를 좀 법문을 들으시면, 바로 이거였어? 하고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소개해 올립니다.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물었는데, 즉심시불이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선사가 이제 한 말씀이죠.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니라. 여기에도 바로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곧 부처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 깨닫고, 이렇게 보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이 아닌 마음이 이 부처다. 라고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참 그걸 참 그렇게 확 믿질 못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음에 각심자리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성품은 곧 이것을 각심자리, 그 마음자리를 이제 성질을 설명하자면 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심의 그 본질은 불생불멸이며 부중불감이며 불구부정이다라는 그런 반야신경에 나오는 마음의 경전에서, 마음을 말하는 마음경전을 말하는 그 반야신경에서 누누이 우리의 독경하고 있죠. 예불 드릴 때마다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닦아야 하나 하는 관점에서 이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티베트 불교를. 근데 우리 지유큰 스님께서는 제가 보면 그 도노 점수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즉시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그 각심자리를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도노인 거죠. 바로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아닌 마음만 믿고 보면 바로 그게 깨달음의 자리니까 바로 도노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습기와 번뇌를 닦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도노 점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파악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강서를 이제 뭐 들어보면 음, 그, 그 점수 도노 입장이에요. 티베트 불교는 점점 도를 차제적으로 닦아 나간다는 5종 수행 대승불교 5종 오도 수행 오도법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그 하여튼 제가 들었던 중에서 가장 이 마음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신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체가 되는 내 마음이 즉 의식이다. 의식이 이제 곧 마음이잖아요. 안이비설 신의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할 때도 식이고 그게 마음이에요. 의식이 곧 마음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내 의식이 어떻게 생겼나 이 말이죠. 내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은 의식인데 의식은 본래 어떤 때도 묻지 않았다. 의식은 두 가지 성질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떤 때도 묻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선사들이 말하는 반야신경에서도 말하고 하는 불구부정. 일체 때가 묻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무염이다. 그 연꽃에 비유하듯이 연못에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듯 진흙탕과 연꽃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 사상이 거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 본래 어떤 때도 묻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해를 돕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불교와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은 마음 즉 의식에는 두 가지 성질밖에 없다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마음을 확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제 그 마음자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그 칼라 차크라를 동참해서 이제 들으면서 이 법문을 참 듣게 됐는데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 성질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 마음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대상을 밝히고 첫째는 마음이 의식이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첫째 대상을 밝히고 둘째는 밝힌 대상을 인지하는 역할 뿐이다. 이 두 가지 역할 뿐이라는 거예요. 밝히고 대상을 밝히고 밝힌 대상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밝게 인지하는, 밝음과 인지하는 그런 역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번뇌를 끊는 의식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의식 밝히고 대상을 밝히고 밝힌 대상을 인지하는 요 의식으로 이 마음으로 이제 번뇌와 습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번뇌와 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수행 측면 점점 닦아나가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 의식 명료함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제 금강승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명료한 의식은 거친 의식과 미세 의식, 인도말로는 육매셈이라고 하는데 정광명을 그 미세 의식이 이제 정광명이다. 여기서 이제 미세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승에서는 그 미세 의식으로 정광명 그 미세 의식으로 이제 수행하면 번뇌와 습을 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한국 불교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각심, 무심, 그 도노 점수 입장과 이제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광명으로 닦아가는 수행은 바로 이제 점수 도노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정광명으로 수행을 해서 점점 닦아서 번뇌와 습을 이제
멸해서 이제 그 견성 오도의 깨달음의 자리에 일러서 부처 성부를 이룬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니 말씀하시는 이 정광명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수행하는데 참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3단계로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번뇌와 습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세 단계로 우리 불자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전법륜과 이제 중전법륜과 이제 삼전법륜, 삼전법륜을 최후법륜이라고 해서 최후설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초전법륜에서 사성제 연기법을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해서 기틀을 닦으시고, 또 중전법륜에서는 이제 반야부에서 대표가 이제 금강경이죠. 무아와 공을 설하시고, 삼전법륜에서는 주체가 되는 의식을 또 설명하여서 무아와 공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번뇌와 습을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중론에서 이렇게 업과 번뇌를 무엇으로 끊느냐 하면 공성으로써 끊었을 때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번뇌와 습은 분별망상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다생겁내에 익혀온 업과 번뇌는 분별망상에서 생기는데,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공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공성, 마음의 자리, 마음자리가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공성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꼭 불성이니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공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성, 그래서 저는 공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국에서도 텅텅 빈자리, 뭐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이렇게 구사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 공성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해요. 거듭거듭. 그게 공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공성, 그래서 분별망상이 곧 내가 공성으로서 이제 관했을 때, 내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관했을 때, 이제 공성으로서 이제 나의 철저한 청정하고 무구하고 불구부정하고 불생불멸한 어떤 마음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이제 거기서 공성으로서 분별망상을 벗어나고 번뇌와 습을 끊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분별망상이 곧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제 내가 실제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한다. 오온이면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실제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의 모든 대상이 또 실제한 걸로 보이죠. 내가 실제하니까 나도 하나의 이제 바깥 대상이나 내 몸도 하나의 바깥 대상이나 똑같은데, 그런 모든 물질에도 이제 실제하다라고 보고 내 눈에 보여진 것을 갖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 변해지거나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허망함을 느끼고 굉장히 거기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나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 분별망상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존자님이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것에도 나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공성사유거든요. 그런 공성사유하는 것이 바로 즉시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분별망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해법인 것이죠. 이러한 거기서 이제 이러한 그 공성의 대치법으로서 나라는 것이 온 어디에도 실제하지 않고 그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떤 그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내 몸에 집착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먹은 마음이 없고 붙잡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업과 번뇌가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열반 적정 정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정말 이러한 이런 길로 이렇게 단순한 길로 수행만 하면 믿고 따르고 수행만 하면 이런 방법으로 수행만 하면 곧 즉시 내 마음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열반을 얻어서 참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깝게 느껴지죠. 가깝게 멀리 느껴졌던 그냥 공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고 너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무것도 너는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확 와 닿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을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 수행하는데 참 좋은 설명, 자세한 설명, 친절한 설명, 정말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법집에서 오는 괴로움, 법집은 밖의 대상을 말하거든요. 그 법집에서 오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보이고 그렇게 바로 보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얻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법집에서 서서히 법집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업과 번뇌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밀히 내가 없는데 무아 그렇게 살펴보면 온 어디에도 내가 없어요. 살펴보면 솔직히. 요즘 그 물리학에서도 그런 내가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40조 세포로 우리 몸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서로 그 연결되어서 전자파 우리는 이렇게 물체로 인식하지만 우리 몸이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리학자들도 이제 그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파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이 법문들하고 다 이제 이게 호환이 되고 이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우리 부처님의 말씀과 큰 스님들의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장일 뿐 어떤 것도 어떤 실체가 물질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살펴보면 내가 없는데 누가 있어서 괴롭고 업을 짓고 윤회할 것인가. 나의 실체가 나의 실상은 무아인데 의식도 육체도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음도 그 본래 청정 자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인데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이제 쓰고 살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그 청정 본성짜리도 이것이 본성짜리다, 뭐 이것이 부처짜리다, 이게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성가구감에 제가 그것이 생각나네요. 성가구감에 유일물 어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영하야 명부도 상부득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외운 앞구절만 생각나는데, 유일물, 일물이 바로 이제 뭐 무엇인가, 그전에는 뭐 10대 때는 몰랐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보면 과거에 내가 드러났던 것들이 다 이제 풀려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바로 그 본성짜리 표현들이었구나, 그게 바로 불성짜리를 표현한 거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 어디에도 유일물은 소소영영 해가지고 이름도 붙일 수도 없고 명부도 상부도 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제가 아마 그때 아마 19살쯤인가 아마 그 성가금을 외우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 외웠어요. 18살에 갔는데 18살 때부터 아침마다 그 예불 끝나고 나면 이제 농광이 시작되는데, 저는 농광에 뭐 별로 그렇게 제가 뜻을 파악하는 그런 힘이 아직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농광하고 저는 그냥 외우는 것만 주로 했었거든요. 그때 아침마다 그 성가구함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참 성가구함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그 앞부분이 생각나네요. 그 정말 이름 붙일 수 없고 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를 갖다가, 그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쓰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마음을 현상에서 현재에서 지금 우리들은 수시로 쓰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를 알면 그러한 그것을 나의 실상이 무아이고 공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철저히 이제 알고 체득하면 업과 번뇌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업과 번뇌는 분별, 망상, 감정, 객진, 번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그전에는 믿음이 안 가는데 지금은 제가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본성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으로 어디에도 내 마음을 붙여서 집착하거나 고집하거나 이렇게 진짜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해요. 나도 대상도 다 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시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딸려가지 않고 그 마음 쓰고 살고, 또 뭐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 진실이니까 거기에 열심하고 이러고 살 뿐이지, 도대체 뭐 공심이고 허공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내 이 온 몸이 다 무아인데, 다 분석해 보면 하나도 나라고 집착할 게 없는데, 심지어 한 호흡 간에도 뭐 끝날 수 있는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뭐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남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 이제 확연해지니까 마음을 머물러서 쓰거나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평온해지죠. 그냥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툭툭 던지는 말이랄까 행동들이 좀 멋터러울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 헛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뭐 그 어떤 집착돼 있는 마음을 쓸 수 있고, 이제 습기가 아직 남아서 이제 그 어떤 멋터러운 언어를 뱉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절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제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즉시 있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성에 대한 사유로 우리의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즉시 바로 점점 뭐 이해를 통해서 체득을 통해서 수행의 어떤 중첩을 통해서 이 청정한 마음 자리를 이제 이렇게 찾아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선생들의 말씀처럼 즉시 이 마음의 공성자리를 설명하시는 법문을 듣고 바로 즉시 깨달아서 그 안목으로 이제 내 습기를 제거해 가든지, 티베트 불교는 이제 점점 내 습기와 번뇌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어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지침으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설법을 지침으로 이제 닦아나가면서 이제 점점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습을 들여가는 그런 수행 차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근기에 맞게 스님들의 법문은 참 다양해요. 그리고 언어 쓰는 단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딸려가서 이제 감을 못 잡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뭐 열스님, 20, 어떤 스님들이, 다 큰 스님들이 어떤 법문을 해도 사실은 한마디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이 명확하니까, 진짜 법문이 참 듣기가 재밌고, 더 나를 살펴보고 나를 더 확인하고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유 큰 스님의 나를 찾아가는 길과 내 마음을 보는 방법, 또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가르침에서 나를 보는 법, 수행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